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의 교회를 통해서 헬라 사회에서 표현하기 힘든 인간 존재가 아닌 신의 존재를 참 인간이 또한 신과에 무관한 것이 아니고 신과 어떤 관계를 지녀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은 간결하면서 정말 그 확고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했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면은 또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유대인이 아니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절대 이건 유대인이라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또한 한 인간이 개인이 우리와 마찬가지 가정할 사람인데 고난이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술술술 뭐든지 하는 게 뭐 생각한 대로 뭐 되고 뭐든지 뚝딱뚝딱 되는 것처럼 뭐 참 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 같으면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절대라고 100% 이상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사도 바울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뭐 유대인이 아니라도 아무리 무슨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의 이 표현은 간단하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에 참 우리 이런 표현이 나오기 감사할 정도로 인간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으므로 우리는 인간의 말이니까 적어도 같은 그거로 나도 말할 수 있다 하는 그 위치에서 말이죠.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내 몸에 또 이런 걸 통해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뭐 이상한 무슨 부적처럼 뭐 해가지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아주 특이하다 하고 하면요 그냥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과 그 인생 이력의 그 고난 그리고 그 신중함,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수천 년의 이력, 생활의 습관들, 환경들, 사고방식들, 그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헬라사회라고 하는 그 시커멓고 사탄 덩어리가 되어 같은 그 내용 속을 뚫고 나오는 하나의 빛이죠, 빛. 빛이 우리가 아는 빛, 우리가 뭐 스위치, 전기 스위치 있듯이 빛 보는 거, 낮에 뭐 태양에 누구든지 보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라 할 때 하는 어떤 그 힘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어둠 속을 가르는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하는데 빛이 있어지는 엄청난 그 빛이 워낙에 강하고 워낙에 그러고 참 직선적으로 곱게 일정한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서 교회가 지금 뭐 어디 힘이 있고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참 인정받고 누구든지 교회 오면 희망이 넘치고 막 팔팔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그 영원한 어떤 가치는, 또 영원한 어떤 그 목표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열 수가 있다. 연결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지금도 여전히 이 내용은요,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속에서 붙들고 있으면은, 그 내용을 붙들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 하는 데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고 한 것처럼 본인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환경에 어느새 자기가 젖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아니다. 뭐 예수가 몸인지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연결할 거 뭐 있어. 내가 당장 살아야 되는데 하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교회 목회직을 한다든지 교회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직분을 한다든지 교회 봉사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590년 이후로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에 1500년간 인류사에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교회를 알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쓰임받았다는 그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다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라니까. 이런 내용을 내 한 개인이 내가 사는 동안에,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적어도 사춘기를 보내면서 어떤 그 인생 전체에 걸쳐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내한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모델이면 모델이고 뭔가는 자기 이상의 자기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하나를 붙잡아라 그러면요, 지금 전 인류가 흩어져 있는 이 교회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여기서 분명히 왜 교회는 2000년 동안에 200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보편화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접근하고 연구를 한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사춘기 때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래가지고 그때서 나는 교회를 붙잡아야지 하고 딱 자기 자세를 딱 하나로 그래서 고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흘릴 눈은 흘리보고 막 그래 보면요, 반드시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다는 거죠. 누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무슨 큰 교회를 운영한다, 많은 사람을 뭔가 자기 주변에서 막 이끌어온다, 그거 전부 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래갖고 이 세월 보내봐봐요. 큰 교회 보내고 목회한다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가 싶어서 막 뛰드는 사람들. 즉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는 큰 교회 많은 사람을 이끄는 쪽으로 내가 한다 라고 하면 벌써부터 그거는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자기 삶 속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요, 정말 참 찬찬하게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내 개인이 그래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를 연결해서 비춰보는데 내가 뭐 요거는 피하고 싶다 하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 삶을 내가 못하겠다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결혼도 안 하고 뭐 좀 사람도 뭐 객지에서 죽는 거죠 뭐. 또 하나는 고난이잖아, 고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뭐 매를 맞고 죽을 뻔 고생하는 거, 배 타고 가다가 막 죽을 뻔하는 이런 이야기들 몇 번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냥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이런 과정을 넘어가느냐 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걸음에서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자기의 삶을요 그거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러면서 넘어가야 돼요. 견뎌나가야 된다는 거죠. 견뎌나가야 돼. 그 지경이 되려고 하면 뭐 나이가 뭐 50 이전에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정도 되면 한 60 정도는 되면은, 나이가 60 정도 되면서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에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나이가 한 60이쯤 되면 가면은,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어느 정도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되라고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절대 사도 바울처럼은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걸음에서 내가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연결하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에요. 사람을 영무시하는 것은 아니란.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에스라의 위치를 이런 쪽에 자꾸 조명해 봐야지. 뭔가 에스라가 뭐 성경에 남겨놨으니까 창세기에 뭔가 글을 남겼으니까 나도 뭐 성경에다가 뭔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가, 이런 쪽이 아니. 이렇게 해서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 추가하면은 저주가 있고, 이 말씀에 하나라도 빼버리면은 좀 구원이 없는, 이 생명책에서 제해지는 이런 내용이요 연결이 된다니까. 문장적으로 바로 딱 그러기는 않더라도 자세가 벌써부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 어디로 나가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계속 에스라의 어떤 흔적을 발화하고 사도 바울의 고민을 발화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장의 내용에 한 문장마다 기록한 사람의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고민과 신중함과 당대에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그 이질적인 요소죠.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질적인 그 삶을 예수님이 표현하는 대로 아들이 아비와 분란이 있고, 어미와 딸이 분란이 있고, 며느리와 시어미가 분란이 있고, 즉 집안의 원수, 집안의 식구가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라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글을 남기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 이후로 350년이라는 노아의 그 세월, 그 고민의 흔적을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까지 올 때는, 2장까지 여기는 분명히 모세라는 위치가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냥 에스라라 하는 위치 정도나, 안 그러면 그 노아 정도 위치에서 감추어지는, 지금 여기서 드러나지 않거든.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에스라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비단 꼭 에스라라는 안 해도 되는데,
에스라 성경이 있고 학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붙인다면 에스라를 붙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에스라를 열 때 함부로 뭐 에스라는 사람이 이래 했더라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한참 돌아가지고 한참 저 주변 상황을 이렇게 쫙 연결해 가지고는 지금 에스라가 이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지금 벌써 이 창세기 2장을 하고요 285회라니까 285회 마칠 때가 거의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넘겨야 될 3장으로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이 중단해야 되는 이런 때가 2장 하면서 중단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성경 해석에 뭐 시간보다도 개인이 한 것에서 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끝내낼 거예요. 내는데 이제는 이 창세기 2장 자체 구성의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관계된 내용을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익혀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 하나가 연결된 내용 하나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2000년 동안 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한 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떤 나라가 국가 없는 나라가 된 거라고. 이건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성경의 구약 신약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것에서 교회 시대로 해서 지금 현재 성경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통을 통해서 역사 밑에서 인류사 밑에서 살아왔던 그 2000년, 2500년 동안의 기록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을요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하고 똑같고 에스라의 고민하고 똑같은 그 흔적을 하나님은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성경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서 또 2012년이라는 기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2012년 이후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감히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 일을 한다. 그것을 현재적으로 하나하나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성경에 이것은 성경이다 할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요. 또 우리가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 대한민국에 왜 한글이라는 언어를 아담이 썼을 것 같은 그 언어가 노아가 썼을 것 같은 그 언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즉 창세기 1장 2장 즉 9장까지 나타낼 수 있는 10장도 해당되지만 그때까지 남아있는 어느 흔적이 대한민국 사람은 한글을 쓴다는 것 때문에요. 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른데는요. 창세기 2장의 에스라의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는 이 표현 그려 남겨지는 네 강의 흐름에 대한 이 흐름의 이 표시가요. 이게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해서 실적을 보고 분명한 어떤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기에다 모든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없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에는요.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일을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흔적을 창세기 2장의 기록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기록 자체를 계속해서 보고하면서 가나안 땅 자체를 에덴 동산으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영화로웠던 그 모습이 마치 강이 흐르는 이런 네 강이 흐르는 그런 것처럼 같이 오버랩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경 기록으로 집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쯤 돼서 이런 상황이 어제도 힘이 있고 무르익어져 가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BC 4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성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자를 하여금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이 있는가 하고 성경이 형성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런 고백을 나타낸 내용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아무 참 중간에 무슨 어떤 과정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있어진 거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분명히 연결이 있듯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에스라의 흔적을 통해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같은 데는 하나님 율법, 하나님 율례, 하나님 말씀을 가고 시편 119편은 특별히 거기 심하게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데는 창세기 2장에 에스라의 흔적이 분명히 작용한다. 이걸 우리가 깨뚫어야 돼요. 깨뚫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뭘. 2012년을 지난 현재 모든 사람에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직까지 성경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2500년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한 대한민국 한반도죠. 한반도 남북한 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성경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래 보고 있다면은 현재 있는 성경만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던 건 아니란.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의미가 뭐냐? 모든 인간들이 2012년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접목이 된다니까 접근이 된다는 거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에스라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창세기 2장에 교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데 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자기 삶에서 어떤 분명한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형체가 없지만은 바로 말씀이라 하는 그 형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적으로 분명히 접근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가능성. 모든 사람을 지향한다. 2012년 바로 이런 자세로 때문에 이런 위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아까 그 표현이 이게 엄청나게 신중하다는 거예요. 이름, 모든 이름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이고 모든 이름 하는 이 표현이 이게 보통 그 어떤 단어를 선택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 만물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교회라 하는 위치를 두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면서 교회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한다. 실제 현재적인 내용이 현재적인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2012년 이전에는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과 2012년 이후에 있었던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히. 근데 그 바뀌어지지 않는 내용. 그걸 우리가 사춘기 때 만약 붙잡나 하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울이 이 부분이 있다. 사춘기 때도 붙잡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붙잡을 수 있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시다. 머리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교회의 행세를 하고 있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 큰 교회 지나고 이거 내가 했다 그러고 그걸 갖고 자손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주면서 자기 자식들이 그걸 봐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봐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뭔가 재산이 있고 뭔가 하니까 덜렁 또 받는 거고 또 부모는 그걸 또 자기 실적인 듯이 내려주려고 하는 이런 세습.
이 교황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90년 이래 교황청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건세를 잡으니까 이걸 어쨌든 유지해야 된다 하고는 계속해서 교황제도가 성립되어지는 이런 요소.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거 연결 안 하고 우리는 교황이 아니다 하고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다. 요걸요 사춘기 때 아무 색깔이 없으니까 딱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잖아요. 근데 이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복음에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에스라의 그 고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사도 이제 에스라가 남긴 어떤 흔적을 내 거로 비교한다면은 내 말 한마디도 내가 관계되어진 듣는 말 한마디라도 현재적으로 내가 그걸 소홀히 할 수 있고 소홀히 하겠느냐 내가 말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